사무엘하 7장 우리 18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는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죠. 그리고 너의 자손을 통해 나라를 계속 이어가게 하실 것이며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해주겠다는 소위 다윗의 언약을 세워주게 되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늘 붙들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도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인데, 이 기도를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전형적인 기도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도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제일 먼저 드리는 기도가 뭐냐면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나는 참 부족하고 우리 집안은 연약한 집안인데 어떻게 여기까지 저를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사실 다윗은 어린 시절 목동에 불과했잖아요. 가장 그냥 천한 목동에 불과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고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워주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다윗의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기도 중에 우선돼야 될 기도가 뭘까? 항상 우리의 삶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 될 감사의 기도가 뭔지를 항상 기억하며 우리의 입술에서는 항상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무슨 기도냐면 찬송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의 기도를 드리는데 2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세 가지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향해 세 가지 찬송을 드리는데, 주는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여기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이 고백은 일찍이 누구의 고백과 비슷하냐면 모세의 찬송과 비슷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홍해를 건너고 났을 때 하나님 앞에 노래를, 모세의 노래라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여기서 모세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주와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주와 같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처럼 우리를 위하여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운 기이한 일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이가 없다는 거죠.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복음성가 제목 가운데
주와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복음성가가 있는데, 어쩌면 그 고백이 오늘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나에게 항상 은혜를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하여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찬송의 다윗의 삶인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의 삶도 한평생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기도냐면 간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 간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몇 절이냐면 29절입니다. 마지막 절 29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이제 청하건대 하면서 간구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니라. 아멘. 이 다윗의 그 간구의 기도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죠? 우리가 보통 액자 이렇게 나오면 거기에 많이 나오는 건데,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지금 저에게 다윗의 언약을 세워주셨는데 그 언약처럼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거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내가 너희 집을, 너의 왕위를, 너의 나라를 영원토록 경고케 해주시겠다는 약속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간구하며 기도하는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되죠. 어쩌면 이것이 가장 인간적인 솔직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복된 일이죠. 저는 오늘 다윗의 이 기도를 보면서 다윗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정말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찬송의 기도를 드리고,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간구의 기도를 드린 것처럼 항상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통하여 찬송과 감사와 간구의 기도를 통해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다윗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셨고, 또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다윗처럼 우리도 늘 깨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간구의 기도를 통하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